성불하십시오. 저는 사실 우리 소개한 대로 저는 중국에서 중국 선종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는 중국 선종을 연구한 그 학생의 입장에서 고봉엄묘 스님을 주제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봉엄묘 스님이라 그러면은 비유하면은 우리나라의 서산 스님과 비슷합니다. 서산 스님도 우리나라의 선불교를 거의 마무리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재창하시는 분입니다. 고봉 스님도 그런 스님의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우리가 청강의 법회에 듣는 포인트는 뭡니까? 인도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재구성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는 그래도 수행을 토대로 한다. 그죠? 불교는 그래도 수행을 버리고 우리가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불교라는 것을 한번 짐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정말로 불교가 이 고봉엄묘 스님처럼 배관, 그야말로 문을 닫고 15년 동안을 산중에서 그 바위 밑에서 혼자 지냅니다. 혼자 지내도 좋을 정도로 불교가 정말 대단한가, 이걸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고봉엄묘 스님의 생애를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면서 그 속에 제가 공부하고 해온 그 선종 사상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중국의 선원 이야기, 이제 우리나라 큰 스님들 오셔서 우리나라 선원 이야기도 좀 많이 들으셨죠. 중국의 선원 이야기도 그 속에 조금 넣어서 그렇게 법회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봉 스님의 출생은 1238년 남송 때입니다. 남송 때고 어머니가 태몽을 꾼는데 태몽이 좀 남다릅니다. 어떤 스님이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 어머니 서씨에게 하룻밤 묵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럼 묵고 가시오. 이것이 이제 태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부터서 뭡니까? 앉아서 자선하기를 좋아하고, 스님이 오면은 따라서 이렇게 놀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스님 따라 다니기를 좋아한 거죠, 이제. 이것이 인연이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참 스님을 만나 태어나서 스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인연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15살 되는 해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는 이제 15살 되는 해에 이제 정자사라는 절을 통해서 이제 출가를 하는데, 스님은 이제 법주 스님을 이제 스님으로 이렇게 출가를 해서 삭파를 하고 비구계를 또 받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이제 교학을 공부합니다. 불교에서 교학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학 그러면은 뭡니까? 천태학입니다. 천태학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불교에서는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도 로드맵이 필요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걸 다 공부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천태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존경해드려야 됩니다. 천태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나라 때 문제가 양제를 시켜가지고 천태지 스님한테 그 당시 엄청난 교학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 교학을 집대성하라 그럽니다. 그것을 집대성해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만들어 놓은 게 이 천태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융성했던 그 불교를 다 모아 놨으니까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그래 이걸 배우기란 참 어렵죠. 그렇지만 만약에 천태학을 배우고 나면은 이거는 틀림없는 불교의 정수를
교학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신스님 같은 분들도 우리 사조 도신스님 있죠. 정말 훌륭하신데 무려 지계 천태학을 배운 지계 스님을 은사 스님으로 저 여산 대림사라는 그 산정 높이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 10년 동안을 천태학을 배웁니다. 천태학을 배웠기 때문에 뭡니까? 사조 도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도신 선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학이 바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봉 스님도 그렇게 교학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제 출가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출가하는 마음으로 섭선을 하기 위해서 선을 하기 위해서 20세 때 이제 출가를 합니다. 이때 다시 정자사로 들어가서 이제 출가를 하는데 이 정자사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바로 항주 서호 부근에 있습니다. 아주 정자사 참 절이 좋는데 이 절을 한번 우리 불자님들이 체크해 보려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 고봉엄묘 스님의 그 진년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진년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그 조원,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에 가가지고 이제, 원묘 스님은 이제 교를 공부했으니까 교를 버리고, 이걸 우리 절집에서는 사교 입선이라 그러죠. 교를 버리고 이제 섭섬 선을 닦기 시작합니다. 선을 쭉 이렇게 20세 돼 가가지고는 이제 교를 버리고 선을 닦을 적에는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이제 나는 딱 한 번 마음을 정말 깨쳐봐야 되겠다 하고 3년 기한을 정하고 죽도록 이렇게 이제 정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결정지라 그러는데 이 결정지는 우리 가나선에서 다음 시간 정도 되면 제가 결정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가나선과 묵조선을 비유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고 어쨌든 3년 기한을 정하고 열심히 공부를 다 하고 정진을 다 하고 3년 기한을 잘 보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중국 교학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며칠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선종이라 그러면은 불교라 그러면은 가장 중시하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한마디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깨쳐라 합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깨쳐라. 마음을 깨쳐라. 마음을 깨쳐라고 이렇게 큰 스님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부처님께서는 뭘 주장하셨죠? 잘 아시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주장하십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깨칠 수 있냐 이 말이죠. 무아이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삼라만상이 모두 다 사라집니다. 내가 없는데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제법이 공했다고 보는 것을 우리는 반야라 그러죠. 그죠? 이 반야마저도 나중에는 공해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아의 종교고 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불교를 진리가 있다고 딱 한마디 말을 한다면은 제1의 제라 그래가지고 무아를 바탕으로 한 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 그렇지만 이렇게 공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을 하면은 또 틀립니다. 그것은 또 다음 시간 정도 되면 또 제가 부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하고 생각이 사고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도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래 뭐하라.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그래 받아들입니다. 그래 뭐하라. 모든 것이 공하다 그러더라. 그런 줄 알고 살면 돼. 이렇게 가지만은 중국 사람들의 사고는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아라 그러면은 무아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꼭 그것을 꼬집어서 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한번 봐보려는, 확인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국 선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길장의 삼론 해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잘 드러납니다. 실제로 무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무한데, 무하라 그러면은 12초로 인식되는 모든 주관과 객관으로 일어나는 모든 세계가 다 내가 없다. 내가 없다는 겁니다. 잘 아시죠? 이것은 많이 들어서 잘 아는데 어쨌든 내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만약 내가 없다면은 이제 만약 없다를 존재를 해놓고 이제 길장 스님의 입장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내가 없다는 것은 상일성이 없다. 우리가 상일성이라 그러면은 항상 하는 거 있죠. 항상 유지되고 있는 거.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만이 내가 있는 건데 계속 내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묵은 마감이 어떻습니까? 내일 좀 바뀌죠. 하룻밤만 자고 나도 몇 분을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없다는 이 전제 상황에서는 정말 중국 사람들이 사고가 아니면은 뭡니까? 이 내가 있는 그 마음을 실체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다는 것은 상일성이 없고 그다음에 주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 주제성. 주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다는 거, 내 거라고 하는 것이 만약 여기에 이게 내 거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그죠? 내 거는 너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주제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아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몸을 남한테 줄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내 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배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싹 주물러가지고 그만 나사버리면 됩니다. 이게 주물땅 하면 되는데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래서 주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내가 없다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한다 보면은 반복 내가 없다. 내가 없다를 계속 반복하는 순간 뭔가가 내가 없다는 것을 뭔가가 말하고 있는 각성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서도 이걸 awareness라 그래가지고 이걸 각성이라 그럽니다. 내가 없다고 부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뭔가가 있어서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각성이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일러서 마음의 실마리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했는데 그 무아를 계속 하다 보면 무아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 어떤 것. 그것이 결국에는 각성. 그것이 뭔가가 아니냐. 그래서 무아를 딱 엎어놓고 보면은 진화라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무아라고 말한 것은 진화가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한 걸음 나와가지고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무자성이라고 합니다. 반야라 그러면은 이 자성이 절대적으로 공한 것을 보는 것을 자성이고 중국 선종이 또 자성을 얻어서 깨쳐서 갠성 성불이잖아요. 이 자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성이 없다 계속 없다를 강하게 부정하다 보면은 뭡니까? 강한 부정은 뭡니까? 절대 긍정을 반드시 끌고 옵니다. 이건 뭐가 있는 것 같아. 이 자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성을 찾아라. 자성이 있으니까 하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길장 스님은 그래버리죠. 리사고 절백대라 그래가지고 본래 부처님 말씀은 사구는 우리가 말하는 삼단 논법처럼 해결의 말씀, 변정법처럼 정반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이 있으면은 반이 나오고 이쪽 편이 있으면 이쪽 편이 나오고 다시 합쳐가지고 또 만들어내면 또 반이 나오고 계속 이게 반복입니다. 이게 부처님 법의 그 사구입니다. 그 다음에 백비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부숴야 됩니다. 부처님 법은 무조건 부수는 겁니다. 무조건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부수어야 나중에 진짜가 나온다는 겁니다. 진짜가 나올 때까지 이것을 백비라 그럽니다. 이것이 길장 스님은
정리를 딱 해버리죠. 이사고 절백비야. 딱 보니까 뚜렷한 것이 있고 절백비라가 백비가 아니라는 것을 전부 부정하고 나니까 뭔가가 있더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종의 마음의 어떤 실체, 실마리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한번 짚어놓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22살 때쯤 오면은 다시 당교 묘른이라는 큰 스님을 만납니다. 큰 스님을 만나서 이제 하두를 하나 얻습니다. 그 하두는 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고, 태어날 적에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태어났고, 또 죽을 적에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 하두를 받고 열심히 침식을 읽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23살 때 자기의 법을 이은 서람, 자기가 법을 이은 서람 조금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스님 와서 보니까 정자사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와서 보니까 좀 이게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불교 하두 중에 또 제일 가난 하두가 뭔지 알죠? 이게 또 시심하고 무자가 있는데 무자를 탁 던져줍니다. 네 무자 해라 탁 던져줬는데 이 고봉 스님의 무자 하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됐던 모양이라. 그래서 무자 하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스님 전에 딱 가면 스님이 말을 하나 딱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 하면은 이제 네 시체를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누구 하고 묻는 겁니다. 네 시체를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물어보면서 답도 하기 전에 계속 그냥 몽둥이로 팬다 해놨습니다. 계속 패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을 하다가 이제 우리 사람 조음 스님은 이제 다른 남뱅사라는 곳으로 이제 다시 이동해서 우리가 스님들은 가는 곳곳이 다 수행처고 좋은 곳으로 다니면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남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짚어볼 만하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금방 하두를 이렇게 받고 나면은 이제 중국 불교에서는 그 하두를 준 은사 스님이 그 하두를 계속 점검을 합니다. 이 하두를 점검하는 게 좀 독특합니다. 계속 불러서 금방 그것처럼 네 시체를 끌고 다니면 먹고 하고 말 못하면 그냥 말하기 전에 그냥 이게 그래서 하두 점검을 계속 해주는 게 중국 불교입니다. 중국 선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특징은 은사를 금방 우리 그 고봉 스님도 은사를 몇 번 자꾸 내려오죠. 바깥값에 내려오죠. 그래서 절집에는 은사를 이렇게 은사가리라 그러죠. 막말로 은사가리를 많이 합니다. 그 은사가리 하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흉으로 보지 않습니다. 흉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선지식을 만나면은 뭡니까? 덕견 성불 하거든. 정말로 덕견 갠성을 해버리거든요. 덕견 성불을 하기 때문에 그 은사가리 하는 것을 무조건 은사를 갈더라도 성불을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살 때 와가지고 이제 은사 스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 남맹사라는 곳으로 다시 수행처를 찾아서 갔고, 사실은 이때 우리 고봉 스님도 은사 스님을 따라서 참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정진을 하라고 하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갱산사입니다. 갱산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종고 스님이 머물렀던 그 아주 이름 있는 절이죠. 그 갱산사로 가가지고 정진을 하는데 정진 잘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정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은사 스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 따라가지 못한 그 마음 어떠겠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고 한 보름을 지냈는데 갑자기 꿈에 옛날에 당교묘론이라는 스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하주, 우리가 말하면 하두, 그 하두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하두가 뭐냐면은 만법기 일기하철하게 가지고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때 우리가 말하는 말로 꽂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두가 탁 꽂혀버린 겁니다. 이때 대어정, 대삼매에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두 공부는 뭡니까? 이제 어정이 많이 중요하죠. 이거는 또 다음 시간 정도 되면 제가 한번 부연을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 선언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중국 선언에 가보면은, 중국말 한번 해도 돼요? 재밌습니다. 이 하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딱 이렇습니다. 샤오이, 샤오, 따이, 따우. 이 말은 상당히 가슴을 찌릅니다. 샤오이, 샤오, 따이, 따우. 이 말을 계속 해줍니다. 왜냐면, 조금 의심하면은, 조금 깨닫고, 많이 의심하면은, 많이 깨닫는 것 같다. 많이 고치면은, 본능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아무 의심도 안 하면은, 깨달은 데 없다. 평생 닦아도 끝이다. 이걸 기전에 엄청나게 일러줍니다. 어쨌든, 우리 고봉스님이 이때 탁 꽂혀가지고, 6일 만에 뭡니까? 마음이 탁 열립니다. 그 소림길에, 소림인 달마 스님 길날에, 그 스님들 따라서 부도탑에 인사하러 갔다가, 그 진영에 걸려있는, 그러니까 용맹정진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용맹정진을 하다 보면은 모든 마음이 하나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밥 먹으러 가면 따라 밥 먹으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딱 길에 올라가가지고, 부도탑전에 딱 갔더니만은, 백년 3만 6천조라 그래가지고, 백년 3만 6천일에 반복 원래 시자한이라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놈이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고 하는 그것을 뭡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건 본래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 은사 스님한테 23살 때 항상 몽둥이를 맞았죠. 그죠?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네 시체를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하면서 말론을 못해서 항상 맞았는데, 이때 뭡니까? 그 시체 끌고 다니는 놈을 이때 알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륜 스님의 진영을 보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견성을 한번 딱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를 깨졌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도를 얻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제 만행을 하게 됩니다. 만행을 쭉 이제 만행을 한 몇 년을 만행을 하고 다시 이제 28살쯤 돼가지고 어디로 오냐 하면은 이제, 천영사라 그래가지고 상주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올린 그 사이트에 아주 제가 발품을 팔아서 잘 찍어놨습니다. 사진을 잘 올려놨습니다. 그게 물론 다운받아서 올린 것도 있고, 참고로 해서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천영사에 이제 가가 좀 살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자기, 이제 은사 스님이, 이제 조음 스님이 계시죠. 가가 있으니까 그 조음 스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뭐를 물어봅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자꾸 은사 스님은 훌륭한 제자는 불러서 하두를 점검합니다. 야, 고봉, 이리 와. 아니, 상자니까. 요새도 하도 잘 되나? 하니까. 참 잘 됩니다. 그래, 행주자와 업묵동정이 다 잘 되냐? 그러니까 하두가 다 잘 됩니다. 정말로 그 하도한 생각이 정말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산 스님 하도 이야기 들어보면 참 간절하죠. 일어났습니다. 하도는 12시중에 성성불명화. 하도가 하루 종일 내 벨처럼 이렇게 성성하냐 이 말이지. 대인 접하시에 무간담마.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하도가 놓쳐지지 않느냐고 간절히 묻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은사 스님이 그렇게 이제 하도에게서 물으니까 자신있게 대답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하나 묻습니다. 그럼 꿈을 꿀 때도 되겠네 하니까 꿈을 꿀 때도 하도가 잘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럼 꿈을 안 꿀 때는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여기에 뭡니까? 그만 낙처를 잃습니다. 꿈을 안 꿀 적에는 어떻습니까? 주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대상이 있을 적에는 내가 있었는데 대상이 무너지니까 내가 무너지고 없는 겁니다. 이때 한 번 더 막혀버립니다. 하늘이 노랗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뭐 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막혀버립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제 본인은 이제 다시 공부할 결심을 합니다. 그래 그 은사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로 네가 깊은 잠을 잘 적에
네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라. 아침에 이제부터서는 너는 밥만 먹고 부처님 공부도 하지 말고 먹고 놀아라 그럽니다. 참 좋죠? 먹고 놀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고 놀아라. 먹고 놀고 또 먹고 놀고 배고프면 밥 먹고 화장실 같으면 화장실 가고 잠잘 때 되면 잠자고. 다만 아침에 일어날 적에 뭐라 그런가? 일어날 적에 저는 그렇게 말을 있습니다. 정신 차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정신 차려. 뭐 차려야 됩니까? 금방 그 은사 스님이 했던 이야기. 주인공이 꿈을 안 꿀 적에 그 주인공이 어디 있었던가를, 내가 깊은 잠 속에 들었을 적에 그 주인공이 어디 있었던가를 바로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주인공 때문에, 그 일착자 때문에 이제 다시 용수산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인공, 이 주인공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죠. 이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저는 주인공이라는 말을 참 들으면은 가슴이 참 설렙니다. 주인공. 뭔가 모르게 가슴을 많이 설레게 합니다. 주인공. 그래, 이것 때문인데, 바로 이건데, 그래서 가슴이 많이 설렙니다. 그래서 그 남조시대 때 부대사라는 큰 스님은 이제 그 남조시대 때 그 3대사 한 사람인데, 그중 이제 달마도 들어가고 이게 이제 다 보좌상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부대사라는 스님은 그래놨습니다. 참 이 주인공을 잘 읊어놨습니다. 어떻게 읊어놨냐 하면은, 야야 폭을 맨 자조항공기라, 내가 밤마다 그 주인공을 안고 잔다는 거라. 불면 부처님을 안고 자는데 그것이 주인공이라. 야야 폭을 맨 기자한 선수. 그러면 일어날 적에는 또 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같이 일어나고, 또 오금에 같이 가고, 또 말하고, 침묵함에 같이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서모불상이라 여시승상사라. 정말 터럭만큼도 주인공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림자와 같이 이제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고자 할진대는 뭡니까? 바로 욕식불거쳐. 만약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은 바로 이 지금 이 순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대사는 잘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인공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절집에서는 이제 이거 불성이라 그러고, 그죠? 불자성이라 그러고, 해능스님은 불자성. 그래서 불성, 자성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 불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은, 이 불성은 인도의 불성과 중국에 와서의 불성이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불성이 뭡니까? 배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배나를 얻어서 성립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김일운이라는 어떤 분이 쓴 책을 내보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배나를 얻어서 성립한다는 말. 그 말은 참 명답이더라고. 어쨌든 이 불성도 이렇게 배나를 합니다. 인도에서는 불성이라 그러면은 뭡니까? 부다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죠? 부처가 될 가능성인데, 중국의 불성은 어떤 불성이냐면은 이미 부처가 되어버린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직업이 뭔지 압니까? 내가 어제도 물어봤는데, 제 직업이 뭡니까? 스님입니다. 나는 내 직업이 스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내가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순치 황제라는 황제가 있는데, 직업해라고 나왔는데 직업이 뭔지 압니까? 황제더라고, 황제. 나도 직업이 나중에 기록을 하면은 스님으로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내 직업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 불성. 예, 비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스님이라고 하는 것. 그럼 나는 스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뭡니까? 그냥 불자님이죠. 근데 불자님들도 스님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되게 좀 어렵죠. 그렇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도 불성이고, 중국 불성은 이미 스님이 되어 있는 상태. 또 하나 비유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하늘에 보면 달이 하나 뜨가 있습니다. 그죠? 밤따, 보름날이면 잘 뜬 저 달. 본래 부처님 당시에는 달은 뭡니까?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넘어오면은 다시 재정립됩니다. 어떻게 정립됩니까? 그 달을 따서 자기 마음속으로 가져와 버립니다. 내 달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달을 만들기 때문에 뭡니까? 갠성성불이 됩니다. 자견자성. 자견자성. 내 스스로 내 성품, 자성을 보고, 자성, 성불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부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이제, 우리 고봉성사의 행장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보면서 제가 중국 선종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가미하면서 어쨌든 오늘 이 법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우리 스님이 어디로 가냐면 용수사에 가가지고 용수사는 용수산에 있습니다. 정말 산이 좋더라고요. 그 산에 가가지고 다시 뭡니까? 어쩝니까? 아까 뭡니까? 안심인명처 정말로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주인공의 안심인명처를 피나게 닦습니다. 그리 닦기를 5년을 하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이제 돌을 깨쳐야죠. 어떻게 깨칩니까? 아주 도 깨치기는 참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도반하고 같이 잠을 자다가 그만 도반의 목침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소리 듣고 막 깨친 겁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어떨 적에는 어른 스님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수하다가 코 만지다가 도 깨치고, 그 개울 하나 건너다가 겨울에 물 흘러가는 그 물에 자기 그림자가 비친 걸 보고 툭툭 사무치기만 하면 이렇게 이제 깨치는 겁니다. 이때가 34살 때입니다.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이 갠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중국에서는 이와 같이 참 정말로 아주 심도 있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인도에서는 그 마음의 자리가 부정되었는데 중국에는 그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불성의 자리를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우리 역사 속의 인물은 우리 축도생이라는 큰 스님입니다. 저는 축도생 스님을 아주 천재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불성론이 이제 바로 대두되고 완전히 정립이 됩니다. 이것을 가장 조리 있게 잘 설명해오는 학자가 누구냐면 지금 중국에서 중국 불교를 견인하고 있는 례용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좀 곁들여 드리면은 이제 아까 말한 그 불성의 자리, 마음의 자리, 자성의 자리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사실 인도의 아까는 인도에서는 무아를 주장하기 때문에 반야로 이렇게 다 해보면 이제 무자성이 돼버리죠. 그래서 일체 자성이 비어 있음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인도 불교입니다. 그 인도 불교가 이제 딱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뭡니까? 인도 불교도 중국에 들어왔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말로 들어왔겠어요. 불교의 그 부처님 사상을 폐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딱 이렇게 무아의 사상을 토대로 한 아까 말한 제1의 제가 공이라 그랬죠. 공을 딱 안고 그냥 딱 진리 아닌 진리라고 말하면 틀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사실은 최고의 진리죠. 공을 안고 이렇게 딱 폼재고 있는데 바로 중국 토양에서는 이제 어떤 그 당시에는 이제 심성론이라든지 유가, 도가의 어떤 깊은 사상들이 이미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맹자 아시죠? 맹자라는 사람이 또 그 사상을 잘 이렇게 종합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가 맹자님의 사상을 보면은 제가 이거 불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성이 중국에서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완성에 대해 성불을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완성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맹자님은 만물비야, 방구제기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만물비야. 모든 삼라만상, 만물들은 내 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우리 불교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 그 다음 방구제기라 그래가지고 나를 잘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 속에 나를 잘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 속에서 자기들은 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속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자가 될 수 있고 내만 잘 돌이켜보면 내가 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로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불교는 뭐고? 뭐 없나? 불교는 뭐 없나? 이렇게 딱 깨놓고 묻습니다. 이게 불교는 아까 뭐랬죠? 딱 공이야. 이렇게 딱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뭐 없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딱 그때 알아차린 겁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죠. 뭡니까? 불교도 있다. 그건 뭐가 있노? 불교에는 반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반야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은 뭡니까? 반야라고 잘 하는 걸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반야는 뭡니까? 사실은 공인데 반야를 통해서 공을 깨달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부처라 하잖아요. 우리는 부처가 있다는 거라. 너는 성인이 되면 우리는 부처가 된다. 여기에서 매치가 딱 이루어진 겁니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너는 성인이 되고 우리는 부처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 부처가 뭐냐? 부처님이 하나 탄생해버리는 겁니다. 불성이 탄생해버리는 겁니다. 부처가 만들어져 놓는 겁니다. 아까 마음의 실마리에서 마음이 커져가지고 마음이 이제 이루어져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불성 사상이, 중국의 마음 사상이 우리가 견성성불을 할 수 있고 마음을 깨줄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완전히 뭡니까? 읽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딱 알고 보니까 정말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존재를 이렇게 완전히 부각시켜서 딱 내놓고 나다 보니까 정리를 딱 해보면은 뭡니까? 결국에는 인도의 불성이 중국의 맹자님의 사상하고 플러스 돼가지고 중국의 불성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재구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재구성돼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라이용해라는 그 학자는 이걸 논리정연하게 그 논문에다가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제가 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인연이 되면은. 그래서 이 견성성불은 여기에서 이제 견성성불의 토대가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 그 고봉스님이 도를 깨쳤다면 이렇게 완벽한 견성성불의 그 부처님의 토대에 의해서 이제 바로 부처님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도를 깨치고 나면은 다시 그 부처님을 버림으로써 부처님을 없애버림으로 해서 다시 부처님의 무아로 절대로 돌아간다 생각하면은 답은 정확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해서 도를 딱 이제 깨치고 나니 이제 완벽한 도를 얻어서 우리 고봉스님은 이제 정말로 이제 일가를 이루었으니까 어째야 됩니까? 이제 접인 중생을 합니다. 중생을 이렇게 다 대접하고는 제접하기를 몇 년을 합니다. 그 이제 쌍계사 그게 아니고 고봉선사라고 있는데 참 절이 좋습니다. 절이 참 좋아요. 그 절에서 그 중생을 제접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몰려오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제자들도 많이 몰려오는데 그 제자들을 또 뛰어난 제자만 받고 안 좋은 제자는 그만 너희들은 좀 다음 생에 오나 그럴 정도로 그냥 이제 가리가면서 받을 정도로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오고 그러고 자기는 몰래 밤에 이제 출행량을 놓습니다. 출행을 놓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자기가 평생 여생을 마치는 서천목산이라는 산으로 갑니다. 서천목산도 항주에 가면은 우리 불자님들 많이 가봤을 거예요. 서천목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그냥 아름다리 이런 나무들이 많고 그 서천목산 우리 고봉스님이 계셨다는 그 사자암 밑에 사자굴 이게 사자입이라고 해놨던데 거기에는 가보면은 정말로 고봉스님이 그게 수행할 적에는 밑에 사람들이 혹시나 성가시기 할까 싶어가지고 시자도 안 두고 혼자만 거기 앉아서 딱 정진을 하고 혹시 사람들이 올까 싶으면은 어쩝니까? 그 사다리를 놔야만이 이제 그 사자 입이 있는 데로 올라오시는데 그 사다리 마저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정진을 열심히 하고 어떨 적에는 눈이 와가지고 산을 덮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 달 동안 발길이 다 끊어져 버리면 어찌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저 스님 우리 스님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도 열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 뒤에 올라가 보면은 고고정령이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대단하신 분이 우리 이 고봉스님이라. 그렇게 해서 고봉스님은 이제 여생을
그 15년 동안 그곳에서 서천목산에서 지내면서 1295년에 이제 앉아서 입증하시게, 인멸하시게 됩니다. 되면서 자기의 몸은 그 사자, 그 입속에, 사자 굴 속에 그대로 탑을 만들어라 그러죠. 부도를 만들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제가 그 사이트에 보면은 사진까지 잘 올려놨습니다. 보면은 사진을 딱 찍어놔서 거기에 이제 우리 고봉 스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년 되면은 그런 곳으로 한번, 우리가, 답사 겸 뭡니까? 정말로 여행 겸 참 갔다 오는 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봉 스님의 일대기를 가지고, 행장을 가지고 제가 배운, 교학과, 그 다음에 제가 다니면서 발품을 판, 어떤 중국 선빵, 중국에는 선당이라고 합니다. 선당 이야기까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것을 제 법문의 설법의 이야기의 어떤 포인트 같은 것을 한번 더듬어 보고 이제 바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할 점이라고 생각한 포인트라고 처음에 말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 불법은 재구성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인도법이 절대 중국에 오면은 어찌 됩니까? 중국화돼야 됩니다. 한국에 오면은 한국화돼야 됩니다. 내한테 오면은 법지화돼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은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부처님 법이 제자가 아니에요. 대신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잘 배워야 됩니다. 온전한 법이 내한테 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생각 포인트는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수행입니다. 그래도 수행입니다. 저는 우리 불자님들이 다 수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수행하면서 사시죠. 맨날 썩 썩고 살고 있죠. 우리보다 수행 더 잘한다니까. 그죠? 다 잘하잖아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까 다 마음 챙기면 그만 그거가 법당이고 그거가 그냥 공부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교가 가장 저는 자신 있는 게 그래도 수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을 잘하다 보면 너한테 봉사도 잘합니다. 봉사도 수행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짚어볼 것이 뭐냐면 폐간할 정도로 좋은가. 15년 동안 마지막에 폐간했는데 어떻습니까? 불자님들. 정말 집 떠나서 문 닫고 참 15년 동안을 혼자서 구구정령이 이렇게 정진할 정도로 부처님 법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 마지막 폐간은 바로 뭡니까? 우리 불자님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한 번도 내 법이 진리라고 말해 놓은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만 믿어.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제1위 의제가 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마저도 공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진으로 가고 수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도 항상 고봉 스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항상 부처님 법을 잘 배워서 내가 재구성해서 내가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집에서 수행하고 아침에 정진하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한테 다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부처님 법이 살아납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에는 정말로 배간해도 좋은지 이것은 우리의 몫으로 돌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성불하십시오.